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쇠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서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리.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어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백성들의 관점에서 맞는 맞춤 왕.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훌륭하고 또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줄 왕. 그게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의도였고 처음 그런 말들이 나왔던 이 배경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계실 때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낼 예언의 왕.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둔하여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2 아들들 중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부각되고 성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온 그런 유다를 지목해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의 이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언약의 이 흐름, 이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가졌던 계획이시고, 근데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하는 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는 전혀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에 입각해서 왕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출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처음 얼굴을 대한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세세한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요나단이 이렇게 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라는 게 그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사 속에서 부각됐을 때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무한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죽이려는 쪽으로 반응을 했고, 요나단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나단의 그 태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 사울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왕세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따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거를 다윗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을 다윗이 점점 백성의 신망을 얻어가면서 왕이 될 그 모습으로 준비돼 가는 것을 눈앞에 보는데, 그것이 시기심이 발동하거나 죽이려는 의도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키고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요나단. 거기에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 지식과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는 이 사무엘서 13장과 14장의 장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요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구나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크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장 이렇게 뚜렷한 특징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라는 자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마지로 태어난 첫째로 태어난 아이죠. 하나님이 태중에서 리브가에게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내가 버리고 작은 자를 내가 택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계시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드러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야곱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 아브라함 가문의 계승권, 그 유산 이런 것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게 가지고 싶어 했고 열의를 가졌고 에서는 하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정말 그것을 쉽게 보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을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과의 약속, 가문 안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망령됨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자구나라는 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리브가 그걸 알아봤죠. 근데 이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관습에 젖어서 아니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지 얼마나 남자답고 좋아 그러면서 에서를 극심하게 편애를 했죠. 영적인 안목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에서 이삭의 그 분별 없는 눈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모습. 근데 리브가는 태중에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에서를 관찰하니까 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정말 1도 없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진리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애구나 얘가. 근데 야곱은 보면 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어떤 면에서는 집착이라 할 정도로 강했어요.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서 뺏어내기 위해서 막 음식을 가지고 사기도 치고 이럴 정도로. 그게 오히려 그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는 죄성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성으로 야곱에게서 관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짜 구원받을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게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말, 행동이 그의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13장에서 처음 본 모습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때예요.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 군대로 모집을 해가지고 딱 모아놨는데 아직 한 번도 정규 군인으로 모아서 훈련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기술력도 부족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철을 다룰 줄 아는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그 기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기술이 없어서 농기구 하나를 가서 이렇게 벼리려고 하던 게 다시 갈고 새롭게 하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신세를 져야 될 만큼 그래가지고 변변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이 사울하고 요나단만 겨우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맨손으로 돌멩이 딱 들고 던지고 나무 웅덩이 들고 싸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소집해 놨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왔어요. 분명히 약속을 어긴 거는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우리를 위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블레셋은 저 앞에 엄청난 숫자가 진을 치고 있고 막강해 보이고, 자기들은 겨우 모집해갖고 모아놨는데 오합지졸. 그나마도 7일이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사무엘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이게 타령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빠져나갔다 두려워서 앞에 준비가 잘 된 군인들이 딱 포진해 있는 블레셋의 진영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빠져나가는 것을 사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얼른 와가지고 번듯하게 하나님 앞에 신께 제사 한번 올리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로 딱 단결돼서 싸울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겠어. 사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가 직접 번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이 우리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딱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이 뭐라 그래요? 고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찍어도 하고 건물을 져도 하고 뭔 짓을 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는 고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예, 이게 뭔가 사고 안 나고 대박 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막연한 대상에게 비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사울이 지금 딱 여호와의 제사를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올리고 우리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야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세상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사가 뭔지, 제사장은 왜 따로 세워져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자로서 오직 이 사람들 빨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용기를 가지게 해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딴에는 꽤 잘한다고 한 짓이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마침 제사를 딱 마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딱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 속에 어떤 내용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지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안목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고 친히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1차 선언을 하죠.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아니, 나라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초장부터 사울이 백성들이 기대한 왕,
전쟁터에서 싸우면 잘해요. 보니까 뒤에 가서 가는 데마다 이기고 잘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드러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조금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 기도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저 탑 돌면서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 건데, 예배를 마치 무슨 푸닥거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효험이 있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엉터리 믿음이라는 게 망령된 믿음.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신앙이면 그럴 수 있죠. 네.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못 배우고 이제 막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건 이해해요. 초보 시절은.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왕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그게 13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비극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장차 다윗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모습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신 진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딱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윗으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비슷한 전초전으로 누구를 보여주냐면 요나단을 보여줘요. 14장에서는 요나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은 이렇게 엉터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망령되게 흐트러 놓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 왕자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체계를 갖춰놓은 막강해 보이는 군대 앞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그들을 상대해서 게릴라전으로 저들을 무너뜨리자. 이 얘기 얼마나 용기 있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이 다르죠. 사울은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제사를 집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겠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어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면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군대의 숫자나 사람의 용맹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승리는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실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제비 뽑듯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듯이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야 블레셋 놈들아 왜 쳐들어왔냐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면 저쪽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자기들은 둘뿐이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놈들이 너희들 거기 서 있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갈게 하고서 나오면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달랑 두 사람인 자기들을 보고 그 자기들은 진영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리로 올라와 우리가 너희를 상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쫄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달랑 두 사람 보고 이리로 올라와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면 이건 아주 허약한 체질의 구인이다. 요나단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너희에게로 간다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 올라와라 우리가 상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다. 사인으로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의 사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확신하고 올라가서 진짜로 싸웠더니 요나단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막 이리저리 지들끼리 죽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요나단 왕자의 이 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아버지 사울의 망령된 이 믿음과 딱 대조시켜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엉터리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기 수단을 이루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고사 지내듯이 신방을 요청해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확증을 듣고자 피차간에 목사를 청하고 또 본인들의 가족 아래서도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서로를 만나야지. 뭐 그런 데잖아요. 시골 목회를 하면 우리 집 소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안 갈 수는 없지만 가서 기도는 해주겠지만 그게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망령된 믿음이다. 요나단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이제 그게 요나단이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의 예언을 따라 유다 가문이고, 야,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요나단 왕자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망령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을 통해 사울 속에 들어있는 망령된 모습, 신앙도 아닌 모습,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 그 차이를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실질적인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한 산 믿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내며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